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신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성경의 핵심, 중심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님이 성경의 가장 중심에 골로새서에는 으뜸이 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도 우리가 지금 2024년도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걸 BC, 태어나기 전을 BC라 그러고 태어나신 후를 AD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BC, 이거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이고 AD라는 거는 라틴어입니다. 안나 도미네.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신 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말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His story, 그의 역사다. 곧 주님의 역사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또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창조에도 주님이 중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창조된 것이 없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 8장에 보면은 그 지혜를 의인화했는데 지혜 문학인데요. 잠언은 지혜가 하늘과 땅을 궁창을 창조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 그 지혜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토가 만들기 전에 요즘 말하면 원저라고 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 그 진토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걸로 온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타락된 사람들을 구속하는 그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 양옆에 두 사람이 있었죠. 좌편 강도, 우편 강도. 하나는 예수님 믿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 예수님은 오실 때의 베들레헴, 거기가 지구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 바다를 지중해, 지구의 가운데 있는 바다다. 그 지질학자들, 이 과학자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 지표 해수면 아래에 있는 가장 낮은 곳이라고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말구유에 가장 비천한 곳에 죄인의 형상을 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바로 그 구속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온 인류에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와 온 구약 신약 그 성도들 대표하는 24 장로들 또 온 창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 가운데 그분이 어린 양이 계시더라. 근데 방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더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고 있습니다. 구속의 가장 핵심 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오늘 이루시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 구원을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시고 실제화시키시는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실제의 영이십니다. 야고보서 16장에 보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오늘 그래서 이 성령의 모든 역사, 성령의 외적인 역사,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도 행하고 그런 외적인 역사도 귀한 것이지만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가 씻어지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관이 변해요. 우주관이 변합니다. 사생관이 변해요. 죽음의 공포가 없어져 버려요. 삶의 가치관이 변해요. 참 예수를 모시면 오늘 죽어도 저녁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어요. 어떤 곳에 가서 뭘 하든지 어떤 생활, 내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직장 가지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니 놀라운 그런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요한도 여기 5장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나는 것이죠. 교회당에 다니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거듭난 사람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어떤 정신적인 확신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가 십자가에 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 거듭날 때 예수가 오세요. 인격적인 예수가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내 영과 하나 되는 그 느낌, 경험이 믿음이에요. 믿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져. 그 믿음이니라. 예수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근데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중심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도 그분이 중심이 돼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참된 양심의 자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이 세상을 어떤 환난, 질병, 고통, 어떤 것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때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어떻게 이기느냐, 어떤 분이냐? 요한은 그걸 다른 사도들 없는 표현, 복음서의 다른 서신에 없는 독특한 표현으로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 물과 피로 임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물로만, 말씀이 예언의 모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실체가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셨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영어 성경에 특별히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Father, Son, Holy Spirit, Holy Ghost is one.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신은 하나다. 그런 기절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와 구속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 이루신 사랑을, 놀라운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은 요한일서 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라는 1인칭 주어는 거의 90%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두 증인은 여러 가지 해석도 하지만은 여기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여러 가지 속성이 많은데 대표적인 속성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해주고 율법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대표인 모세, 신약시대 대표로 오신 이 예수님, 이 두 분이 하나님을 증거해줘요. 하나님은 공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게 율법은 공의를 나타내, 하나님이 공이시다, 거룩하시다. 이 신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나타내줘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집약적으로 그 뭉뚱그려서 나타낸 곳이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냐?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못한,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죽였어요. 죄를 짊어진 그 대속주를 우리들을 대신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죽이신 겁니다.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이 사람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셔.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증거가 표현된 것이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두 정의는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는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죄를 심판한 그 심판을, 나 대신에 인류 죄인 대신 심판한 그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때 날 대신해서 저렇게 죽으셨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오늘 두 증인의 증거, 곧 두 증인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것이 된다고 말해요. 그럼 오늘 그 예수님의 증거, 모세의 증거 말씀과 그 피를, 십자가를 믿은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제는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이 개인적인 성도, 거듭난 성도를 두 감람나무,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 성도들로 이루어진 예수님 십자가 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에 오셔서 이루어진 교회 입장에서는 두 촛대니, 이 땅의 두 촛대, 교회를 말씀해요. 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아까 6절에 저희가 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와서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10명이 모였든지 100명이 모였든지 1000명이 모였든지 모인,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게 교회인데,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느냐? 2000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오셨느냐?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여는 하늘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까지가 구약 예언, 선자들 통해 예언한 거는 이 율법과 선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때까지 예언을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이젠 예수 한 분 믿으면, 예수 한 분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완성자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비오질 않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이 신약 성경 외에 이제 더 내가 뭘 또 성경을 또 이제 받았다. 몰몬교회, 몰몬경처럼 말이죠. 그런 모로나이 천사가 이걸 몰몬교,
그건 거짓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비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신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못하게 하고. 그럼 그 말씀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또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구약 성경, 율법. 거긴 뭐예요? 무섭죠? 시내 산에서는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근데 그 물을 변해서 피 되게 해요.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만 이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간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표적이 뭐냐 하면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음식이에요, 혼인 때. 이게 떨어졌으니 이게 참 난리 났죠. 예수님 아마 친척이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짜고짜,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어머니 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때를 찾아요. 그 때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죠. 이제 3년 반 공생을 처음 시작하는 때니까. 그리고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하인들에게. 그리고 떠다 갖다 줘라. 그 하인들이 분명히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넣었는데 떠다가 주면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혼인 책임 맡은 사람이 그 신랑을 불러다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혼인 잔치에 그 포도주 처음에 좋은 걸 내고 그 다음에 좀 모자라지면 물 타가지고서 그렇게 주는데, 이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왜 맛본 사람들이 제일 좋은 포도주야. 이 앞에 포도주는 비교할 바가 못 돼. 물을 변해, 이건 아무도 몰라.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물을 변해서 포도주 되겠어요. 이 말은 율법을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구약시대 이제는 나를 믿어라.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을 변해 피돼. 율법 시대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은혜 시대라. 피 시대라. 피를 마셔야지 죄사함,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거기 베데스다 목가에 절뚝발이, 소경, 여러 각종 병자들이 모여서 그 물이 동함을 기다려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움직일 때 제일 처음 내려가는 사람은 납보래요. 어떤 병이든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서 그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 물이 천사가 동할 때 움직일 때 들어가면 되는데 나를 거기 데려다 줄 사람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되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율법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11조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내가 열심으로 뭔가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겠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종교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 천국에 못 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걸 어떤 순간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믿어져 버리면은 순간 내가 거듭나 버려요. 영생이신 의의 옷으로 옷 입혀요.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영생을 몇 초 만에 거듭나 버려요. 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 율법 앞에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얼마나 썩었습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혀 밑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이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염려와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해. 음란과 폐역과 이게 매일 나와요. 하루에도 수백 번이나 이게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참 못된 내 상사, 날 괴롭게 하던 저 친구,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이 주님 말씀을 순전히 사랑해야지. 만나는데, 형제여, 웃는데 속으로는 이 죽일 놈아. 안 돼,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왜 잘 되면 좋은데 왜 배가 아파요? 원래 우리 인간의 속성이 타고난 아담으로 태어난 이 죄성, 성품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요?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죽음밖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죄함으로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있고 사망에 태어나면서부터 저 묘지를 향해서 가는 게 운명이에요. 진시황도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로초를 구하고 다녀도. 그러면 죽음의 냄새를 피우고 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양심의 가책. 짐승들은 별의 양심이 없으니까. 고양이가 생선 훔쳐 먹어도 내가 왜 저거 먹었어? 가책이 있습니까? 사람은 이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괴롭고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전도서에 보니까 부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상해. 얻을수록 염려야, 걱정이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헛되고 헛되도다. 무엇을 가르쳐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얻으면 얻을수록 얻는 순간 저거 얻으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옛날 무슨 파랑새 얘기처럼 말이죠. 추산 너머에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이 있다. 저걸 얻으면, 저 재물을 얻으면, 권세를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결혼을 하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이 있겠지. 아니에요. 얻는 순간 쏘갔구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더 허무해져요. 그게 솔로몬.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이 가장 부자, 권세를, 이 아내만 3,000명이잖아요. 모든 부귀, 영화, 권세, 그건 다 얻어서 맛보고 경험하고, 은은 돌같이 여겼어요. 금은 보아, 모든 것들 세상의 부귀, 권세 다 얻었는데, 그건 누리고, 그 다음 결과를 한번 토해내봐라. 그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가르쳐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는가? 참 그걸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한 것입니다. 무리예요. 율법으로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참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 율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구나. 이런 이 구약 율법보다 신약 산상순이 얼마나 더 무서워요. 살인하면 죽이라 사형이다 그랬지만 마음의 미움만 품어도 그 살인이야. 여자를 보고 이쁘구나.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간음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 안 해도 음욕만 품어도 그 간음이야. 미움만 품어도 그건 살인이야. 얼마나 무서워. 이걸 누가 지켜요? 너 눈이 죄를 보면 눈 빼버려라. 한쪽 눈.
손이 죄라고 그냥 찍어버려라. 이 아마 뺀질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몇십 번씩 눈도 뽑고 이것도 찍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천국 들어가려면. 불가능해요. 죄인임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물을 변하여 피 되어. 근데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에요. 이 십계명 중에 뭐예요? 간음하면 죽일지니라. 안식일 범하면 죽일지니라. 이 십계명 중에 하나, 간음하지 마죠. 간음하면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근데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거예요. 율법에는 돌로 때려 죽이라 했는데 모세는 주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려니까?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외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에다가 계속 글을 씁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거기 모인 수십 명 사람들의 마음의 죄, 지은 과거의 죄들을 적었다.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어떻든지 간에 계속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사랑을 왔는데 죽이지 말라 그래. 율법을 범하는 자라. 왜 걸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데려온 거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시험하려고. 죽여라 그러면 저 봐라 사랑이라 그러면서 무슨 사랑이냐 저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안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 하나님 능력의 말씀, 성령의 그 빛의 그 예수님 말씀에 그 정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던 거를 예수님 말씀만 떨어지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도 남지 않고. 죄에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죄인인데 모습. 하나 예수님 말씀은 빛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비추니까 이 죄인이로구나. 다 물어가 버렸어요. 이제 저 와서 막 벌벌 떨고 언제 돌 맞아 죽으려는가. 그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눈물 콧물 막 뭐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뭐 치마 저고리 다 돌아갔겠죠. 머리채 끌고 왔겠죠. 그런 여인 예수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딨냐? 고소한 정죄한 네가 없느냐? 없나이다.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신 죄를 범치 말라. 왜 정죄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맞아야 될 돌 심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리고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그 여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 이 여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이런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현장에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지금 현장에서 현장 범인으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간음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 듣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저도 어렸을 때부터 5살, 4살 또 할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를 나오는데 뭐 이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공부도 좀 하고 집에서도 아주 칭찬받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래도 좀 착한 죄인은 죄인인데 착한 죄인, 착한 줄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양심대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면 전부 이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하고 칭찬만 받고 뭐 이렇게 모범생이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는데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사실 저는 도덕적인 뭐 죄를 지은 그런 것보다도 나의 존재, 이 허무해요. 몰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뭐 성공하고 뭐 해서 하면 그거 얻으면 뭐해?
죽는데. 그 학생 때 친구들하고 산에서 도 따고 내려온 그 사람 제자, 불교, 거기 가서 한 6개월 동안 배우는데, 이게 참 진리인 것 같아요. 반야심경 다 그 외웠었는데, 그때. 관자, 제보살, 생심반화바라 밀다시, 조경, 온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허무한 게 시색, 이 물질, 이거 얻어봤자 이건 이 번뇌야. 이건 참 거짓이야. 다 험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복음을 안 들었더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으로 끝났다면, 저 그때 아마 불교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한용원 스님처럼. 그래, 이 복음 듣고서 내 죄임을,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10년 동안 다 들었죠. 주비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종교생활 했어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진짜는 말고 어딜 가든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집에서나. 근데 죄인이었구나. 내 인생의 문제, 이 존재, 나라는 이 존재, 이걸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이 인생의 문제가, 내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 해결됐구나. 이게 어느 날 믿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들기만 하면 졸음 오던 성경이 꿀과 꿀송이보다 다 믿어져 버려요. 교회당 다니면서 제가 이 삼성교회까지는 동안교회 다녔는데요. 그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이제 전도하면, 야, 예수 믿자. 교회당 오자,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안 믿어져요. 왜 이렇게 들기만 하면 졸린 거예요. 잠이 와버려요. 그 죄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예수 죽을 때, 피 흘릴 때 인생의 문제가, 죄, 죽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 믿어지면서 천국 믿으라 할 필요 없어요. 그 믿어져요. 모든 말씀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바로 천국이니까. 그 모시니까 천국이지.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이지. 그 믿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동양의 어떤 성현이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참 실제가 되더라. 그날부터 내 삶에 예수가 실제가 됐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70년대부터 주님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점점 더 실제야. 물이 변해서 피가 돼버려요. 그때 참 피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너 씻겨 있느냐? 그 생전 학생 때는 어른 예배는 학생회만 참석하니까 부르지 못하는 찬송 그 매일 부르는 거예요. 이 밥 먹으라 어머님이 이게 너무 좋아. 몇 시간 동안 성경 보고 물을 변해 피 되게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이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 생활이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과 저와 이 말씀이 물이 변해 내 안에서 피가 되는 십자가의 예수님 피와 그 죽음과 그러니까 점점 더 빛이 더 비추니까 강하게 예수의 성령이 빛이 오니까는 내 안에 이 죄의 권세 옛사람 잘하는 것도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걸 막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몇 년 동안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 과정. 이거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한 힘이 내 속에 와가지고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은 원인데 육체 이게 안 돼. 선을 이 주님의 뜻 말씀이 이게 온전히 순종이 안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걸 참 고민. 그 찾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내 죄만 피로 사해진 게 아니고,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옛사람도 저기서 죽었네. 내 안에서 날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변화시키려고. 금욕, 금식도 해보고, 별별 짓을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결심, 작심삼일이에요. 어느 날 말씀으로 내가 죽이려고 하던 이 육죄의 권세, 이 사탄의 성품, 내 안에 사탄이 와 있잖아요. 사탄의 뱀의 생명이. 이걸 어떻게 죽여? 그건 자살해야 돼. 그건 날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요. 한참 동안 저기서 죽었구나. 그게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에 자유가 온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 나에게서 자유. 그럼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이제 주님이 내 생명. 바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원문의 뜻은 헬라어 아들의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주여 믿습니다 막 하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객체예요. 주님은 멀리 있어요. 따로 떨어졌어요. 내 안에 믿어진 믿음.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가 사는 거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모든 환경, 염려, 질병, 자녀 문제 전부 예수의 환경, 예수의 자녀, 예수의 문제, 예수가 해결하세요. 은혜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요, 여러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그런 사상으로도, 어떤 신학적인 지식으로도, 종교로도 안 돼. 예수로만, 십자가에서만 여러분과 저가 참된 구원 자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에게서 자유가 참된 자유예요. 그렇죠? 제일 괴로운 게, 괴로움의 번뇌의 그 근원이 뭐예요? 원인이 나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끊임없이 번뇌가, 내가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라는 말이 열 몇 번이 나와요. 내가, 나. 그게 선악과의 생명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과 이제 하나, 주님이 이제 내 대신 살아.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미 돼버렸어요. 그걸 발견할 때, 1945년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해방됐을 때, 그 영화 장면들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산속에 숨어있는 독립군은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도 해방된 걸 몰라. 외경이 오면 난 죽는다. 감옥에 간다. 나와서 나무꾼에게, 여기 왜 일본 순찰 순사 없습니까? 벌써 두 달 전에 해방됐는데. 그래요? 모르면 두려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그때가 해방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가져가 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예수님 죽을 때 바울뿐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 각자 그걸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간에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예수 안에서 부활했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거듭나는 부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자유, 율법에서 사망에서 자유, 사탄에게서 자유. 여러분, 이게 무리변의 피 되는 것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 이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죄인이야, 정죄야. 이게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율법 율법이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야, 이거 오늘 죽으면 지옥이로 오나. 어떤 그 자매님은 그 복음을 듣고서는, 야, 이거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차 타기를 두려워한 거야. 이 차 사고 나서 지옥 가면 어떡하는 거야. 또 어떤 분은 너무 막 주님 이 생명 좀 주십시오. 구원, 이 영원한 생명 주십시오. 이 집에서 이 아침에 밥을 짓는데 밥이 막 타서 온 집안에 막 냄새가 나는데 거기 넘어 예수님 생명 나 주십시오. 이 죄인 날 거듭나 생명을 주십시오. 그 냄새가 안 들어요. 남편 애들이 와서 이거 밥 타는데 아직도 뭐하냐. 그 자매들 며칠 안 가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거듭나는 간증을,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나마다 이월 율법 하나씩 물러가야 다 정제되면은 문둥병자처럼 내 존재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죄인이로구나 깨달으면은 그 순간에 죄인을 나도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너를 구원하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렸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 소식을 듣고 거듭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이 놀라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과 내 부활이요, 내 죽음이요, 내 피로구나. 이게 다 믿어져서 온전히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오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오늘 거듭난 우리 심령 내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성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이 예수를 통해, 성령을 통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것이 내 것임을 믿어지는 승리자가 되는,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복음이 물변에 피되게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서 내 안에 예수로 날마다 살고 예수가 내 안에 점점 풍성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